샬롬 샬롬. 어떻게 한 주간도 잘 평안히 지내셨나요?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지금 있는 모든 자리에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술에 씨앗을 뿌려가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2021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때 그 길 속에서의 참된 발걸음의 형통함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조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 속에서 주신 열매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처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말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일어나서 이 코로나19나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산적된 그런 일들이 허물어지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의 가정은 무엇보다도 큰 은혜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 이것은 그 가정에 있어서 잊지 못한 큰 경험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사로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그 가정은 믿음 있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가면서 지금 끝났구나, 힘들구나, 안 되구나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마음속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될 것이다, 믿자,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또 믿는 자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잘 해야 되는데 자꾸 뉴스나 이런 기사에는 교회 또 신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올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손가락질할 때 우리들의 모습은 자꾸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여주는 일들 통해서 바르게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쭉정이 같은 이단들이나 이런 모습을 자꾸 뉴스에서 보여줄 때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쭉정이야 알고는 가려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승리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인간으로서의 그 믿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맞이함을 통해서 어떻게 견디고 이겨갈 것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가정은 보았을 때 나사로가 지금 이미 병들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숨이 멈췄기 때문에 다시 오라비가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조차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벌써 죽은 지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가정에 임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고 또한 냄새가 난다,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나흘이 지나서 이제는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말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이해합니다.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또 정황적으로 보았을 때, 또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그의 몸에서는 이제 썩어가고 있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르다의 그 말에 예수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원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정을 갖고 계신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것들은 절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이어야 되고 또 상식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르다에게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사리 판단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셨냐?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의 언어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을 통하여서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의 씨앗을 잘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언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아까 예배를 맨 처음 시작하면서 같이 고백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지금 행복하십니까? 뒤돌아보면 정말 힘들지 않으십니까?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고 또 사회를 보고 직장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정말 그게 행복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행복합니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진다면 그 상황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 마르다의 가정에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슬픔에 잠겨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원하시는 그 모습은 믿음의 언어 그것을 원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4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2020년을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또한 길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자리를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따라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을 따라서 역사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고 정지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된 모습, 더욱더 커져가는, 더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 참 힘듭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이제 수요일이면은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모질 고통의 시작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그 역경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끝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골고다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제는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불가능한 그 길 속에 예수님께서는 달려가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죽음을 내놓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을 소홀히 하거나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길 속에서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성경을 지금 쭉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 시민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만 잘해라 하지 말고 나부터 잘함을 통하여서 바르게 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부르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그 믿음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함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금 마르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사로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까지 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은 믿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마르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아니 사흘이나 지났는데 돌을 옮겨 놓으면 뭐합니까? 냄새나고 죽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 보니까 41절 가다 보니까 돌이 옮겨졌습니다. 누가 옮겼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르다가 옮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르다는 그 불확실성인 그런 초조한 마음, 그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그 시간에 점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행동을 통해서 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어떠한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마르다에게 들어감을 통해서 마르다는 처음에 부정적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점점 그 말씀의 순종으로 돌을 옮겨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을 옮긴 그 자체는 점점 커져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뭐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믿음이 한꺼번에 쫙 크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믿음은 조금씩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에 대한 성장이 무엇이고 그 믿음의 성장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은혜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불러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또한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호흡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표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이 얼마나 자랐냐? 그분이 기도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시구나. 그 판단, 인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의 그 기도를 보면은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누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가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마르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구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입술의 언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능력,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보다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는 자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모든 일들, 참으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약동시키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기도를 통하여서 성장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 믿음은 강력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런 판단 속에 있던 말이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 예수님이 하시라면 순종의 그 돌을 옮겼다는 그 순간에 놀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 말씀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절의 말씀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괜히 돌을 옮기러, 예수님께서 괜히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나요? 마르다는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일들을 믿고 돌을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정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지상 명령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도 있고,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그런 일들의 놀라운 일들의 은혜를 불러올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것은 믿음의 표시를 잘 보여줍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의 표시를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확인할 수가 없고, 그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시간 낭비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갈 때 우르를 지나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야 될 곳도 모르고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떠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떠난 발걸음은 순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했을 때 그때 큰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가정에 임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만듭니다.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복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발걸음 속에 주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을 통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순종의 발걸음 속에 귀한 열매가 맺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누가 책임져 주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을 통해 말씀 안에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순종의 사람에게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크게 준비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함께 모습의 행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나사로의 집안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픔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나사로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럼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나사로를 살리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으로 돌을 옮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마르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을 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을 통해서 오히려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마르다가 해야 될 일이 있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켜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참된 축복의 그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마르다는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아니 상식적으로도 이건 아닌데 그렇지만 마르다는 순종함을 통하여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르다는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냐?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바로 믿음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항상 하신 것은 감사였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3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은 뭐 하셨냐? 감사하셨습니다. 42절 말씀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기도함을 통하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을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의 믿음의 감사의 표현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세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을 통하여 기도 속에서 귀한 열매를 나를 통하여 함께 이루어지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먼저 감사를 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표시입니다. 감사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고마움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셨는데 그 출발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축사가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일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나사로 가정을 통해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그 언어의 중요성을 보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그 삶의 미래를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창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언어는 씨앗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어느 곳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아니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씨앗을 심었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언어, 비난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남들을 비하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감사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뿌리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일은 밝을 수 있습니다. 내일을 향한 믿음의 그 성장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그 축복의 언어가 늘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일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가졌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명령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령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은 본문의 11장 43절과 44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며 외치시는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누구를 지명하여 확실하게 명령하여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가정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둥글둥글하게 기도하면은 누가 누구인지 몰라서
혼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죽은 자야 살아나라 했을 때 그 죽었던 모든 사람이 살아서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완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 기도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나사로야 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 한 사람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명령의 기도는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명령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현실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도의 그 명령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은 뒤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우리 성도들도 이 나사로의 가정의 함께함을 통해 명령 기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명령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한다는 것은 자그맣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얘기합니다. 힘 있게 얘기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외칩니다. 이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아멘. 마음에 의심하지 마시고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명령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기면 기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영국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갔는데 처음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데 거기는 좀 나이 많으신 집 주인, 여주인께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터키를 먹을래? 오리를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터키가 너무 텁텁하니까 그 터키 대신 오리까지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터키 먹을래? 오리 먹을래? 터키는 뭔지도 모르겠고 오리는 글쎄 옛날에 삼본초에서 키워는 봤는데 먹어보지는 별로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물쭈물하다 하니까 시간을 끄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냥 풀만 먹고 왔어요. 풀만 먹고. 야, 대답을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오리면 오리고 터키면 터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뭘 잘 되게 해줄까? 자녀가요 요번에 잘 될 수 있고 직장 잘 들어갈 수 있고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고 좋은 일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면서 그 고난의 그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이 시간에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했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보면은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장사가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무덤에서 나사로 나왔을 때 그 모습은 모든 것 사무로 배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섬세하시게 그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영적 그 은혜 속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전에 묶여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풀어버려야 됩니다. 묶여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라. 풀어놓고 다니게 하여라.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풀려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함을 통해서 누리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는 묶여져 있는 삶의 그 고통 속에서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풀어놓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풀어놓으라고 하셨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그 집에 마르다, 마리아, 그 누이들 바라보는 일은 자기 오라비가 정말로 살아나는 것이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정이 그 오라비가 오래 사는 거, 치료받는 거, 살 수 있다는 거, 그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평안함과 내 삶의 부안과 잘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고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11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병이 낫고 오래 살고 더욱더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자신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함께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슬픔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상처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고통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어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하며 풀려야 됩니다.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풀려놓은 믿음의 성도로서의 그 발걸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요 치료받을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도약할 수 있는 2021년도 우리의 길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지체된다고 조금 더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믿음을 가지시고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